아이고 이 화상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화상을 만났을까? 혹시 오늘 하루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이런 한탄을 뱉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밥상 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을 볼 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자식을 볼 때, 우리는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화상이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내 팔자를 꼬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화상이라고 부릅니다. 밉고 야속한 마음이 쇳덩이처럼 뭉쳐서 툭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계신다면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남편을 그토록 극진하게 높여 부르느냐? 그가 너에게 그토록 큰 스승이더냐? 우리가 욕설처럼 혹은 신세 한탄처럼 쓰는 이 화상이라는 단어에는 실로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경받는 스승을 부르는 극존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미움의 언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뒤에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있는 남편의 등짝이 조금은 달라 보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며 헝클어진 마음을 빗질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화상이라는 말은 본래 인도 말인 우파디아야에서 건너온 말입니다. 이 낯선 외국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변하고 뜻이 다듬어져 화상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친교사, 즉 곁에서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제자의 곁에 머물며 삶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모습 자체로 가르침이 되는 위대한 스승을 일컫는 말이 바로 화상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스님들이 입으시는 장삼과 가사, 그 단정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덕이 아주 높고 수행이 깊어 만인의 존경을 받는 큰 스님에게만 화상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유기의 삼장법사나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 같은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합장하며 우리 화상 스님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주정을 부릴 때 혹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화상아 하고 소리칩니다. 겉으로는 비난이고 원망이지만 그 말의 본래 뜻만 놓고 보자면 나의 위대한 스승이여, 깨달음을 주는 존귀한 분이여라고 외치는 셈이 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하늘처럼 높았던 이 말이 땅바닥의 진창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네 삶의 덧없음과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조선시대로 가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나라의 종교였고 스님은 왕의 스승, 즉 왕사나 국사로 대우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스님은 귀한 대접을 받았고 화상이라는 호칭은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고 맙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스님들의 신분은 추락했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양반들은 스님을 보면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절의 땅은 빼앗기고
불상은 훼손되었으며 거룩한 경전은 불쏘시개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핍박받는 세월이 50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스님은 존경의 대상에서 무시의 대상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의 마음은 고스란히 언어에 스며들었습니다. 양반들은 스님을 비하하며 중놈이라 불렀고, 덕 높은 스님을 뜻하던 화상이라는 단어는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기 화상 오네. 이 말은 더 이상 지혜로운 스승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모습이 유교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우스꽝스럽거나 꼴불견이라는 의미로 비꼬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긴 꼬라지하고는 꼭 화상 같네. 누군가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굼뜰 때, 혹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님의 모습을 빗대어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상이라는 단어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평생을 수행한 스님들의 그 고귀한 이름이 게으르고 못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도 귀하고 좋아 보였던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내 마음이 변하니 꼴 보기 싫은 화상으로 변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신혼 초에는 듬직해 보였던 남편의 과묵함이 30년이 지나니 답답한 벽이 되고 아내의 말이 이제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안경에 색이 칠해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불교를 미워하는 색안경을 끼고 화상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듯이 우리 또한 미움과 권태라는 색안경을 끼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화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존경받던 단어가 욕설이 된 이 기구한 운명은 우리에게 무상이라는 진리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영원히 거룩한 말도 없고 영원히 천한 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담아 쓰느냐에 따라 그 말의 운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본래부터 화상이나 왼수인 것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 작용이, 나의 섭섭함이, 나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화상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혹은 자식일 수도, 어쩌면 며느리나 사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위에 화상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야속함 때문일까요? 대상은 그대로인데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화상이라는 단어가 겪은 500년의 순환사를 보며 우리는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씀씀이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뱉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혹시 귀한 보석을 돌멩이로 착각하고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씨가 되어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는 자성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깨끗하고 맑다는 뜻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쁜 뜻으로 써왔다 할지라도 화상이라는 단어의 깊은 뿌리에는 여전히 스승이라는 고귀한 뜻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거울을 닦아내면 다시 맑은 빛을 뿜어내듯이 우리가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다시 쓰기 시작하면 그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이라 해도 내가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나에게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스님들을 멸시하며 화상이라고 비웃을 때에도 깊은 산속 암자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 대화상님이라 부르며 지극한 예를 올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아저씨, 아주머니라 부를지 모릅니다. 혹은 고집불통이라 부를 수도 있고 힘없는 뒷방 늙은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이고 저 화상이라고 혀를 차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은 나에게 인욕을 가르쳐주는 스승, 화상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지긋지긋한 잔소리는 수행의 목탁 소리가 되고 무뚝뚝한 등짝은 무건 수행을 하는 선승의 뒷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자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인연은 나를 깨우치기 위해 온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스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밑바닥을 보게 하고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는 진짜 스승, 즉 대화상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 양약고구라 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지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은 당장은 좋지만 내 아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쓴소리를 하고 속을 썩이는 사람은 내 아집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 망치질이 아파서 우리는 이 화상아 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 망치질 덕분에 뾰족했던 내 성격이 둥그러지고 좁쌀 같던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화상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요? 밥 먹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남편을 보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나의 화상님. 나에게 참을성을 가르치시려고 저리도 몸소 시범을 보이시는구나. 처음에는 헛웃음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고 그 사람이 측은하게, 때로는 귀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설이 연불로 바뀌는 기적,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옛 스님들은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피어나는 꽃을 보며 무상을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살아 숨쉬며 매일 내 곁에서 부대끼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경전이자 걸어다니는 화두입니다. 내 속을 박박 긁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성불시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온 보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그의 스승 무학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농담 삼아 무학대사에게 대사님은 꼭 돼지처럼 보이십니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빙그레 웃으며 제 눈에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라고 답했지요. 머쓱해진 이성계가 이유를 묻자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향해 이 화상하라고 소리칠 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의 눈은 상대를 못난이로 구제불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짝꿍이 못난 화상이면 그와 한 이불 덮고 평생을 살아온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화상의 아내, 화상의 남편은 결국 똑같은 화상일 뿐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상의 본래 뜻을 되살려 마음을 바꿔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집 화상님 오셨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내 마음 속에 존경하는 스승님이라는 뜻을 담는다면 그 순간 나는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사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난 행동을 해도 내가 그를 스승으로 대우하면 그 공덕과 품위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상대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찌푸리면 거울 속의 사람도 찌푸리고 내가 웃으면 그도 웃습니다. 설령 거울 속의 사람이 먼저 웃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를 귀한 화상으로 대접해주면 언젠가는 그도 멋쩍어서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이 웬수야 소리만 듣던 남편에게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며 속으로 스승님 많이 드시오 하고 마음을 내보십시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 밥상머리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 대바다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지만 평생 부처님을 시기하고 해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을 향해 돌을 굴리고 코끼리를 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천하의 악인이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나의 선지식이다. 그가 나를 괴롭혀준 덕분에 나는 인욕을 완성할 수 있었고 더 빨리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조차 나를 깨우쳐준 고마운 스승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대바다타만큼 악독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양말 뒤집어 벗어놓기, 텔레비전 채널 독차지하기, 잔소리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던 사람은 오히려 사기를 치거나 배신을 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시련들이 지나고 보니 나를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그 화상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대바다타이자 선지식입니다. 그가 속을 썩일 때마다 여러분의 인내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그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마다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타산지석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가 늙고 병들어 내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자비심이라는 보살의 마음을 연습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러 온 악마가 아닙니다. 내 수행이 부족할까봐, 내가 게을러질까봐 하늘이 보내준 스승, 즉 진정한 의미의 화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오죽 내가 못났으면 저런 스승을 붙여주셨을까 하고 껄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나이 들미 주는 선물이자 내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쿨쿨 코를 골고 있는 저 사람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겨워 죽겠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하지만 막상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면 그 지겨웠던 코골이 소리마저 사무치게 그리워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운 정이 고운 정보다 더 무섭고 질길지 모릅니다.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사이, 서로가 서로에게 화상이 되어주며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진 세월을 견뎌준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충분히 내 인생의 큰 스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의 먼지를 털어내듯 우리 마음의 먼지도 털어냈으면 합니다. 화상이라는 단어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처럼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나의 편견 때문에 억울하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닌지 말입니다. 이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눈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쇳소리를 빼고 따스함을 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든 가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얄미운 주름살 사이로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그 얼굴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의 화상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화상은 다시 2000년 전의 그 거룩한 뜻을 되찾아 여러분의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내가 뱉는 말이 향기로우면 내 인생도 향기로워집니다. 내가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나 또한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단어라 해도 우리 불자님들만큼은 그 속에서 연꽃 같은 진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화상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밉게만 보였던 그 사람이 조금은 짠하고 조금은 고마운 스승으로 보이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화상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무심코 쓰던 말 한마디에도 이토록 깊은 뜻과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풍경 소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